네, 아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날이 이제 어느덧 더운 여름이 가고 밤에는 제법 선선해지다 못해 쌀쌀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을인데 이 정도 추워졌으면 모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기가 아직도 우리 집에 가득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꾸 밤에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가을 모기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까? 모기는 가을에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을 모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어야 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서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였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의 숨겨진 실상은 왕이 아니면서 왕처럼 굴었고 제사장이 아니면서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대체적으로 선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왕처럼 굴었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애들 표현으로 기드온이 순한 맛이었다면 아비멜렉은 매운맛입니다. 여러분 이 매운맛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왕처럼 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하지 않고 감추어서 했었죠. 적어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대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그 역할에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었지만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예전에 저희 친구들 담배 피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면 물론 투덜투덜 하기는 했지만 더 뒷골목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야 학생이 담배 피우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라고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꼭 그와 같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왕이 되는 일에도, 그리고 우상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도 전혀 주저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어울리지 않게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사로 임명하신 적이 없었고 사람들도 사사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스스로 왕이 되었던 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이 왜 사사기 한 분량, 그것도 한 장이나 어떤 사사보다도 더 많은 어떤 사사는 몇 절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아비멜렉은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사기가 대체적으로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맞지만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는 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고통을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겼던 다른 일들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앞선 8장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이 세겜에 아내가 아닌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아내가 아닌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비공식적인 관계, 이방 여인과의 관계 같은 무언가 비공식적이고 드러내기 어려운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혼인관계를 통한 지방 세력과의 협력과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놓고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서 오늘 성경에서 9장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지, 이름이라도 기분 좋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도 왕인 것처럼 이름이라도 한번 지어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저는 딸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두 딸의 이름도 가끔 은설이를 은하로, 은하를 은설이로 둘밖에 없는데도 바꿔서 부르는데 아들만 70명이 넘는, 그것도 딸도 합치고 첩의 자녀들이 만약 아비멜렉 말고도 더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제대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 속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아들들도 70명이나 있으니까 첩의 아들인 자신은 기존에 기드온이 있었던 오브라에 있어서는 힘을 쓰지 못하겠다, 힘을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의미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피가 섞인 형제입니다 라고 말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는 몇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드온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겜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굴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왕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들은 적어도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겜은 기드온의 아들이건 아니면 아비멜렉이건 반드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들 중 누가 왕이 되려고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자리에 다시 아비멜렉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혹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혈연, 지연, 학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세겜의 사람들과 지연과 혈연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란 계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바알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서 바알과 바알을 중간에 끼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여러분, 풍요의 신이고 힘의 신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힘의 원리에 의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약을 맺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혈연이 묶여 있고 지연이 묶여 있는 아비멜렉과 우리가 한편이 되면, 그가 왕이 되면 나에게 조금 더 좋게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더 풍족하게 해주고 더욱더 강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를 위하여 바알 앞에서 은 70개를 꺼내어 주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힘의 논리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만 쫓아가다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공의로운 일 사이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삶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정의는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면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의를 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정산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실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마음이 물질적인 풍요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중심이 잡혀서 이득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오직 힘의 논리, 오직 물질적인 풍요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브릿에서 세겜 사람들과 계약한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야말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죽이게 하였습니다. 단 한 명, 그러니까 69명을 죽였겠죠. 단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요담은 아비멜렉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에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담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담은 네 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겜이 왕을 잘못 선택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나무 이야기만으로도 한 시간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는 간단히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의 나무는 앞선 사사들, 4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나무들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아갔던 나무는 감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감람산이 영어로 무슨 산인지 아시나요? 감람산이 올리브 마운틴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요, 열매도 목재도 귀하게 쓰이는 것이 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의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고, 지금도 올리브 오일 비싸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이런 것 엄청 특별하게 비싸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료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하는 그 임명식에서도 사용된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과연 올리브 나무라면 나무들 중에 왕이 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거절하면서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왕으로 군림하려 하는 아비멜렉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씀합니다. 내 삶은 나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회 중에서 조이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이선교회는 영어로 Jesus First, Order Second, You Third. 네, 한국 발음으로 잘 들으셨죠? 네, 이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둔다라는 것을 모토로 그 첫 글자들을 따서 조이선교회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할 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왕위를 거절하는 다른 나무들의 모습들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다른 나무 위에 우쭐대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찾아간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이파리도 없는 가시만 가득한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시 사이사이로 햇볕이 다 새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그늘에 피하라 라는 이 말은 내 통치를, 내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굵은 나무로서 보통 배의 돛대나
큰 건물의 기둥, 백향목을 우리 교회 이 둥근 기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곧게 뻗은 이런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는 것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백향목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자신을 거슬렀을 때에는 다른 지도자들과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예화를 마치며 세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너희를 어려움에서 건져준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집을 불태울 것이고 세겜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태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선포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요담이 세력을 모아 아비멜렉과 싸웠고 하나님의 영이 요담과 함께 하셔서 아비멜렉을 무찔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은 사람들을 모아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지도 않았고 아비멜렉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이 선포를 이 아비멜렉을 향한 저주를 끝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력을 모아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오히려 도망하여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숨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우쭐대는 것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다른 곳에 예배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서 그 건물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공사장인데 예배실만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를 공사해야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이 온 교회가 공사장이니까 다닐 때마다 온 곳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공사장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구두가 까만색이 아니고 늘 회색 구두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먼지들을 또 다 청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도와주신 덕분에 매주 그 먼지들을 쓸어내도 매주 또 이만큼의 먼지가 또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 청소를 하는 와중에요, 여러분, 특별히 공사 중이니까 화장실도 함께 공사를 하잖아요. 화장실을 공사를 하면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밖에 공사장에서 쓰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임시 화장실 아시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또 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 집도 아닌데 얼마나 또 깨끗하게 쓰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주 그곳을 맡아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한 장로님이셨어요. 모두들 하기 싫어하는 그 청소를 그분이 자원해서, 누가 장로님이 꼭 하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는요, 토요일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면 새벽같이 나와서 그곳을 청소하고 맡아서 하시고는 다른 일정을 보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로가 된 것은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저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저분의 나이가 되고 저분의 직책에 올랐을 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한 것은 설거지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만 미루지 아니하시고 장로님들도 앞치마를 먼저 매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앞장서서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림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으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사 같은 사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던 시대인데 거짓된 왕이 나왔으면 참된 사사가 나타나서 더 큰 힘으로 그와 싸워주어야 하는 그때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적절해 보이는 요담도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아비멜렉은 더욱더 기세등등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저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과연 재앙입니까? 물론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10가지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가지의 이적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재앙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네게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치다, 때리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애굽은 미워해서 애굽을 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번이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를 치셔서 바로를 바로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요. 하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붙들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이적들이 이 10가지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기는 하셨는데 이 치시는 것은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한 사랑의 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끝까지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본문 9장의 마지막 쪽에 53절을 보시면 전쟁 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맷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둥그렇고 커다란 맷돌이 아닙니다. 좀 더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확히는 곡식을 갈아부수는 돌로서 저렇게 널쩍한 돌판에 그 위에 돌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갈아부수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돌이니까 조금 더 작고 가벼워서 여인이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맷돌 번쩍 들 수 있으세요? 저도 못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번쩍 들어서 던질 수 있는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림 빼주세요.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는데, 사람이 두개골이 깨졌으면 바로 죽을 법도 한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직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느냐? 아비멜렉은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인에게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죽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 왕이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따르던 세겜 사람들의 반란으로서 일으키기를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라도 아마 돌이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에요. 사악한 아비멜렉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지금은 오셔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직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내 욕심을 따라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기울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함께 마음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 것들에 흔들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사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중심 잡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세상의 명예를 따라 세상의 높은 곳을 쫓아가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